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2026년 첫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2026년은 수많은 그 슬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행복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타버리고 낳는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되는 그런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근심이 있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2026년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중한 영원한 죄의 짐을 벗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2026년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2026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2026년 시간 속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것들을 기대하면서 2026년 예배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또 그는 지혜가 무궁하며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도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하늘의 별들을 수를 세시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심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봉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 예배를 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의 소망을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2026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환경과 조건과 성령의 감동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짤막한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는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요소가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맨 처음에 드러내준 그 빛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맨 처음 드러내신 것이에요. 성경에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본인의 속성을 가장 먼저 드러내 주셨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가깝게 있는 별들도 있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벌써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사라진 별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우주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이 우주를 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우주를 우리가 알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인간들은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것도 다 빛의 실질적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빛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육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실질적인 기능이 있고 빛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빛이 하는 가장 실질적 기능은 무엇이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는 세상은 공허하고 어두운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그 공허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우주보다도 먼저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펼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빅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펼쳐 나갔는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빛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빛 자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먼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빛이라라고 자기의 속성을 말씀하신 것, 우주보다도 내가 먼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두움의 정의가 뭐죠? 빛이 없는 곳이 어두움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무조건 어둡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빛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밝은 빛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빛들이 때로는 더 강력해서 그것이 사물을 뚫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의료기기들을 만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창조하시고 자기가 빛이다라고 본인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존재하는 순간 스스로 빛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증명되어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진리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주의 기원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한 점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현재 안 된다고 봅니다. 과학이 아무도 그 수준을 대답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빛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빛을 감지하고 살고 우리 눈으로 물질을 감지하고 삽니다.
어디서 왔을지 모를 이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빛이 있고 이 사물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이 물체의 본질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빛이 없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의 방향을 알게 합니다. 삶의 방향을 알게 하고 삶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소경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빛을 보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진 빛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서 주께서 주의 빛을 비추사 내가 보게 하시고 주의 인애로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주님이 빛을 비춰서 내가 보게 하는데 거기에는 육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이 눈으로 빛을 보면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발견할 때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빛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빛은 우리 서로를 발견하게 해주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없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침 불을 꺼놓고 한 사람의 모습을 알아맞추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당연히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없다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빛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빛 안에만 거하면서 영적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2026년에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담고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전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매개체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 살면 하나님의 빛으로 발광체가 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고 그 인물들을 본받고 신앙의 지표로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런 한 인물들씩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은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의 우리가 보는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들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면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경 인물들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의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들은 사실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보면서 그 속에 깨닫는 것이 없다면 마음이 어두운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때로는 깨달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은 나와 비슷한 성경의 인물들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빛, 그 성경 인물의 그 갔던 그 발자취,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 선택의 방향을 우리는 잘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하는, 우리를 깨닫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우리를 되돌리게 하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속에서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 신약 인물 중에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의 길을 걸었던, 험난한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일대기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여겼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한 바울이라는 인물이 한 세대에 이렇게 살다가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그들도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옆에 누군가가 내 삶을 구해주는 그런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인물들의 삶이, 또 교훈들이 우리들에게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는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내 삶은 이 방향에 따라서 갈 거야.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갈 거야.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방향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요소입니까? 분명히 2026년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서 있어요. 2026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어디론가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엇에 따라 흘러가고 있나요? 흘러가다 보면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나죠?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주님의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빛이 돼서 다른 사람도 이 빛을 따라오도록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빛 안에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길로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빛의 전도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빛의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2026년 저희 교회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빛이 되자. 주님의 빛 안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인생의 진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말씀을 읽을 것이고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빛을 발견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두움을 걸을 때 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인가 잡으려고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갈망의 손을 펼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해요. 자신의 갈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있고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불안한 삶을 살고 미래가 불안하시다면 이제 정말 주님이 어떤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 인물들을 붙잡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2026년에는 나는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분명히 빛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때로는 불안일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여드려야죠. 당연히 복음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빛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빛이 돼서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나는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옆에 누군가를 분명히 두셨습니다.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과연 2026년에 나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사라질 것들, 허무한 것들, 그저 욕심을 이루려는 것들, 세상에서 유한한 지식과 경험들, 그것들을 전해주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빛이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2026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주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빛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2026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옳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함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깨달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빛을 비춰 비추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라질 어둠 속으로 자꾸만 우리를 끄집어 당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금방 사라질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의지하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조성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2026년 주님의 빛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빛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니어 문화교실 은빛 날개가 1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교 연합기도 모임이 1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또 1월 푸드뱅크가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교회 행사들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플랜들이 있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지금 기도하면서 또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2026년은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남녀 장년부, 그리고 시니어부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리더들을 찾고 있고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협력자를 찾고 또 이미 협력하기로 하신 분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6년도에는 저희가 차운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벌써 주보에는 차운행에 대한 그런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차는 준비가 됐는데 지금 드라이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예배를 돕는 그런 귀한 일들에 이 차운행이 감당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늘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찬양 인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스텝 부분들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차분히 한 부분 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많은 부분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도 모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지금 저 뒤에 펠로우십 룸은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기도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도 모임을 기도원에 가지 않고 저 펠로우십 모임 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기도 모임이라든가 혹시 이제 장소를 찾고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기도하는 장소로 저희 장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또 시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알려주셔서 저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매주 하나씩 둘씩 이렇게 2026년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달라지는 우리 교회의 새로움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제 푸드뱅크나 이제 그런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EM이 그러니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에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드릴 게 많지만 예배 시간에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아마 좋은 동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오성은 형제, 저희 교회 아주 오래된 형제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밴쿠버에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죠. 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늘 설교 중에 별 얘기가 나오고 뭐 빛 얘기가 나오고 우주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성은 형제가 물리학 박사로 지금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형제가 이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새해 첫 예배 참석해 주셔서 멀리서 와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출신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청년의 활약을 앞으로 미래의 복음의 그런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눈에는 정말 아무 증거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말씀으로 삼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상자 안에는 2026년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벌써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다 하나씩 받으셨고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씩 뽑으시고 2026년 여러분들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 힘을 얻게 하는 말씀, 의지하는 말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2026년 이제 우리가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계획하고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고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알고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른 걸음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습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보여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길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에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에 존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실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2026년 마지막 시간까지 잘 걸어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돼서 또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그 빛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